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는 이 계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길 뿐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기도 했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 오신 주
섞으신 복음을 저의 섞으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널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솟아서가다가 서천여보좌 앞에서 서천여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그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모르시긴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거했던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락을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안정되며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정신교회 성도들을 불려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과 예배하는 정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주시길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참 소망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뜨겁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쌀쌀한 날씨 속에서 3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는 좋은 계절에 사주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생명 있게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몇몇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염려,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은 채 나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까지 생겨나곤 합니다. 불안에 휩싸이거나 심지어 두려움마저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신경 쇠약 상태 가운데 되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주장하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일반적인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하게 되는 염려나 걱정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래 물이 요동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스럽고도 괴로워하는 그런 근심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요동칠 정도로 여러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헤어질 것이라 암시까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성취도, 영광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없는 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었고 그런 암담한 상황까지 자신들이 헤쳐나가야 했기에 제자들은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근심을 하면서 불안하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은 늘 어떠합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서 산상수훈에서 특히 염려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먼저 염려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염려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요동치기까지 하는 그런 근심까지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할 뿐 아니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근심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쑥불쑥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움마저 엄습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와 걱정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근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심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근심에 대한 특효약은 사실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근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요동치게 만드는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가졌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믿음은 여전히, 아니 더욱 필요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근심거리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또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당동에 위치한 신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중등부 그렇게 전도사를 역임해줬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광선 목사님이신데 이후 이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만 아니라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때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먼저 선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 말을 3번 외치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재차 고백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등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은 장대한 데다가 아주 덩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회하실 때에 여러 차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또 쓰러지셔서 이제 다들 죽는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에 강대상에 서서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때마다 심지어 불안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근심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온갖 근심거리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내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래 장래까지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불안한 미래와 장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세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장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도 문제로 산적해 있는데 누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장담해 주질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귀인도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궁극적인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와 영혼에 대해 소망을 갖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천국이 분명하게 있음을, 천국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불안이 아닌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뿐만 아니라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세상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과 바꿀 수 없기에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미혹도 우리 신앙과 소망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 보니, 아니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유혹과 미혹에 빠지곤 합니다. 돈돈하면서 움켜쥐려고 하고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심으로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내일과 미래가 없다면, 결혼한 가정에게 내일과 미래가 없다면, 나아가 장년들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내일과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6.25 한국 전쟁 때입니다. 총탄과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장터에서 한 군목 목사님이 참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군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오셨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참호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한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자 그 군인이 군목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그것은 최대의 저주이자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와 장래, 나아가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안과 근심, 두려움과 절망으로 점철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근심거리가 산적에 있더라도,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면 지금의 삶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미래조차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동치게 만드는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자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려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인 토마가 도대체 그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길 자체이고 진리 자체일 뿐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이야말로 길 자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바로 그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까지 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말라 합니다. 진리가 삶의 이유이자 삶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길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종종 진리를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며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길일 뿐 아니라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하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도 허탄할 뿐 아니라 또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닌 오히려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더 나아가 그 아래에 있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그 길이자 진리이고 나아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근심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결코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보이지 않고 불안하게 여기지는 내일과 미래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한 아무리 망하더라도, 심지어 핍박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일과 미래까지 더욱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자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근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결코 근심이 우리 인생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빠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근심을 떨쳐버리고 극복해 나감으로 더욱더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근심을 덜쳐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근심이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주를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천국까지도 예배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도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불안도 염려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길이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제 근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에 좌절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즐거구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까지도 아뢰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희미해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미래와 장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슬픔 당한 가정 위에까지도 넘치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주절 일정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구역 모임도 다시금 재개합니다. 먼저 구역 연합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드림홀에서 3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금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 부원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남성교회 주일로 지키면서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세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을 맞이해서 목요 전도팀도 다시금 모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전도팀은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지역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축하할 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의 자녀되는 강지현 교우님, 우리 또 교회학교 교사로도 오랫동안 봉사해 주셨죠. 우리 강지현 교우님과 이영택 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집사님도 일어나 주시죠. 이제 돌아온 토요일은 아니고요. 16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결혼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그렇게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차 왔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민자 교우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또 한신 아파트에 사시는데 김홍영 권사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윤수자 권사님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8시에 발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대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화장하면서 장례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고 우리 마음까지도 요동치게 만드는 온갖 근심거리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